오늘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왕자 공주로 살라, 하나님의 왕자 공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잠언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왕자 공주로서의 품격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본문 이전까지죠. 어제까지 본 3장 26절까지의 잠언을 보면 지혜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복하여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지혜가 참 중요하다.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의 잠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지혜의 내용이 그럼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있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 정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구나. 이렇게 지혜의 내용으로서 가장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구나. 그것 위에는 지금까지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보면 지혜를 받고 지혜를 듣고 지혜를 행하고 지키라라는 어떤 명령, 권면이었지. 그럼 과연 무엇이 지혜입니까? 어떤 것이 지혜인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지혜의 내용이 나와요.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이제 오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오늘 본문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즉 베풀라라는 것이에요. 베풀라. 마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의 대계명을 지금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경외, 이웃에게 베품. 즉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경외,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선 베품 이렇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실천해야 할 것을 지금 베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디에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요구하셨다는 기록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 가르친 거에 대가를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을 억지로 모으시는 적도 없어요. 물론 제자를 부르신 건 있지만 그 사람을 억지로 모으시지 않았다고요. 군중들을 막 모으시지 않았어요. 모여라 그러시지 않으셨다고요. 헌금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 나눠주실 뿐이었잖아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눠준 거라고요.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눠줬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급기야 십자가에서 당신의 옷마저 내어주시고 목숨과 살과 피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라면 우리가 가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 하니까 그 누리는 것을 자꾸 그 뭐 초월해서 그냥 너무 평안하고 이 땅에 천국을 누린다 하니까 부자로 건강하게
막 그런 걸 천국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면 자연스럽게 베푸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27절을 보면 그 베품에 대하여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라요. 마땅히. 이 마땅이라는 단어가 확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27절에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래서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길게 번역이 됐지만 이건 히브리어로 딱 한 단어예요. 한 단어로서 뭐뭐로부터 분리, 뭐뭐로부터 이탈되다라는 의미의 전치사와 주인이라는 의미의 그 명사의 합성어예요. 즉 주인으로부터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다면 그 선을 베풀 힘이 있는 그 여지는, 그 여부는, 그 베풀 힘이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남아 있는 것은 다른 주인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선행을 받는 그 수혜자가 선행을 받는 데 있어서 너무도 당연하듯이 당당하게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선행을 또 반대로 선행을 베푸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것은 권면이에요. 권면. 그래서 선을 행하는데 생색을 내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이건 당연한 의무이다라는 것이에요. 선을 베푸는 자에게. 이 선행을 받는 자에게 그러니까 내 거 내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해가 되셨죠? 즉 선을 베푸는 자에게 원래 베푸는 자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이제 베푸는 자에게 결코, 도움을 원하는 자에게 결코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베풀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 머뭇거린다라는 것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증거이고, 그것을 또 뒤로 미룬다라는 것은 다른 걸 먼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갈등을 하고 뒤로 미루다 보면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사랑을 이렇게 지혜의 적극적 실천, 이웃사랑이란 지혜에 대해서 이런 적극적인 실천, 베품 이외에도 이제 소극적인 실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29절에서 31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죠. 자, 29절에서는 이웃이 자신 곁에서 평안과 번영을 누리면서 살 경우를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근데 이웃은 잘 사는데 나 자신은 어려움에 빠져 있을 경우, 그런 경우 있죠. 그때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고 그 시기심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웃과 분쟁까지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베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기심을 갖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대다수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기 속에 그렇게 악한 감정이 있는 줄조차 잘 모릅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시기심이란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 독성 또한 매우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라고 했다고요. 시기심은 타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린 무인도에서 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인도에서 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시기심을 베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린 무인도에서 홀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시기심, 질투심, 부러움이 생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우리 소속이 땅에 속한 사람일 경우나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속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 성경에서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지 말라.
이 비교라는 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자, 비교라는 것은 전제가, 그 비교의 전제가 뭐냐면 비교할 만한 것을 비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즉 소속이 같아야 된다고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구는 초등학교 학생이에요.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있어요. 학생을 공부하는 학생이 대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을 만약에 초등학생이 시기한다. 와, 왜 난 이런 것밖에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대학생은 저렇게 아주 학문을 가르쳐주고, 왜 내가 배우는 건 산수고 저 사람이 배우는 건 수학입니까? 이런 거죠. 요새는 뭐 산수란 말을 잘 안 쓰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시기한다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또 반대예요. 반대로 자, 대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는 공부가 너무 어려운데 이 초등학교 학생 공부하는 것이 쉬워 보여서 그 초등학교 학생 공부하는 것을 부러워한다면 그것 또한 말이 안 되죠. 차원이 다른 것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이 땅의 것들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에 들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하늘에 속한 사람을 땅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 수준을 땅의 수준으로 자신의 수준을 낮추려는 것이라고요.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여 자기의 수준을 낮추잖아요. 아담은 원래 하나님, 하늘의 수준으로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를 사단, 땅에 속한 자로 끌어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는 건. 아담이 피조물인데 창조주인 하나님과 비교하게끔 한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들을 땅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에 들게 한다고요. 사는 집이 몇 평인지, 어떤 지역에서 사는 것인지, 누구는 어떤 지역에 사는데, 세상 뉴스에서 뭐 강남 집값이 어떻고, 강북 집값이 어떻고, 뭐 지방이 어떻고, 뭐 세상에서는 몇 평에 뭐 50평에 살면 어떻고, 20평에 살면 어떻고, 또 몰고 다니는 차가 뭔지, 지나가는 차 보면서 우와 하면서 차가 무엇인지, 학교는 또 어디까지 나왔는지, 직업은 뭐 어딘지, 연봉은 또 어떻게 되는지. 요새는 이제 더하죠. 개인 인스타그램 뭐 그런 것 같은 개인 유튜브 같은 것을 해가지고 통신망의 그 조회수 가지고 비교하죠. 너 몇 명이냐, 넌 그 회원수가 막 그러면서. 근데 이런 것이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몇 명인지, 재정은 어떤지, 건물은 있는지, 이 교회조차도 땅의 것으로 비교하면서 성공한 교회, 실패한 교회 등 교회를 땅의 기준으로 밀어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실패하고 성공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시고 성공한다는 건데 자꾸 우리의 차원 수준을 땅의 것으로 내리는 게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근데 왜 예수를 믿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곧바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즉 우리의 이 육신의 호흡을 멈추지 않으시고 당분간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이 땅의 것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살라고요? 그럼 우리 그냥 데려가시죠. 그러면, 그죠? 비교하면서 살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게 아니잖아요.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예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은퇴란 없다고요. 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 은퇴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딱 끝나는 순간 그때 하늘 데려가시는 거라고요. 병석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중환자실에 있어서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그런 제 얘기 잘 안 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중환자실에서 병상에서 꽤 오랫동안 누워 계셨었거든요.
거기서 병상 세례 받으셨어요. 거의 의식이 있고 그거 할 때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집은 원래 예술 믿지 않던 집이잖아요. 아버님이 장례식이 우리 집에서 최초로 기독교식 장례였어요. 원래는였으면 스님이 오셔서 했었어야 된다고요. 우리 아버님 장손이었거든요. 아버님 당신의 그 병석에서까지도 우리 집을, 우리 가문을 예수 믿는 가문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요. 아버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장례식조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손으로 예수의 손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풍요로우니까 나눠주라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기서의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보시고 좋으신 것,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선입니다. 힘이 있거든.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으로 봐도 좋죠. 힘이 있거든은. 즉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예수의 손이 되어 예수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궁극적으로는. 물론 27절 그 문맥의 의미는 선을 베품을, 그러니까 수혜자의 것인 것 마냥 기꺼이 내놓으라는 거지만, 또 한편 그 숨은 뜻은 이게 궁극적으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아끼지도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다고요. 이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원망하며 부러워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요새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부터 애들이 비교한다면서요. 넌 어느 아파트에 사니? 어느 몇 평에 사니?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녀라고 그럼 다르겠어요? 그 안에서? 근데 다르게 못 키우잖아요. 우리가 다르게. 가난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재물의 있고 없고가 하늘에 속한 자에게는 까짓 거라는 거예요. 있으면 땡큐가, 없어도 땡큐가, 그럼 그냥 살라는 거죠. 우린 차원이 다르니까.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을 곧바로 불러들이지 않는 까닭은 이 땅에서 왕자 공주로서 할 일이 있어서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이 왕자 공주로서 하는 일이라고요. 이게 적극적으로 베푸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땅의 것으로 시기하지 않는 모습을 왕자 공주로서 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자 공주니까요.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왕자 공주인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이 땅에 왕자 공주로서 살라고 남겨놨더니만 왕자 공주 신분 다 벗고 이 땅의 신분으로 살겠다고 버팅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련하게 이 땅의 것에 그 형통함을 쫓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성 밖에서 수치를 당하며 35절 그의 영달함이라는 건 세상적인 형통함을 이야기해요. 세상적인 그 형통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 성 밖에서 수치를 당하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디 마지막 날까지 이웃에게 선을 베푸고 이웃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왕자 공주로서의 정말 품격이 있는 그 품격을 갖는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